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우리가 9월에 지금 가을이 됐는데 날씨가 아직 많이 더워서 여러모로 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의 올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선포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뼈대 세우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7가지 시대. 한 주간 잠깐 쉬었다고 벌써 또 까먹으셨죠? 네, 7가지 시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좋습니다. 보고서 잘 읽으셨죠? 네, 어쨌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그래도 구약은 일단 머릿속에 7가지 시대로 정리가 된다. 이 정도만 집어넣으셔도 굉장히 여러분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드디어 그 광야 시대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광야 시대 안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4권이 광야 시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7가지 시대를 정리할 때에 가장 핵심 노른자 파트를 찝으라고 하면 저 3번째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물론 또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다음번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4번째 정복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복 시대. 정복 시대. 네, 이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알아보면요. 여호수아가 일단 여러분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의 본명은 뭘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본명, 선지서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원래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였는데 이거를 모세가 뭐로? 여호수아로 바꿨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뭐만 바꿨냐면 이 요드만 딱 붙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하는데 호세아라는 단어 앞에 여자를 붙인 거예요. 여호세아예요. 그럼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또는 구원 이런 뜻인데 여기 여자 붙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옛날의 이름은 구원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장군이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세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름을 바꿔 불렀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계명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여호수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파가 여호수아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어딜까요? 무슨 지파? 옛날에 여러분 가나안 12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낼 때에 갈렙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요새 문제집 학습서 가운데 에브라임 출판사인가 학습지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성이에요. 창성, 번성하다, 창성하다의 뜻이. 그래서 이 단어가 학습지에도 나옵니다. 이 문제집 풀면 우리 자녀가 창성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 어쨌든 여호수아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만 더 보면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꿈의 완성자예요. 여러분, 이게 꿈을 누구나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을 완성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꿈의 완성자냐? 아브라함의 꿈의 완성자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너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지만 너의 후손이 지금 있는 네 이 땅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온 민족을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꿈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그림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구원자, 똑같은 뜻이야. 다만 언어만 바꾼 거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도 역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역할이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분배예요.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정복해요? 사탄, 마귀, 질병, 가난,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버리셨어요. 박살내십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 박살내, 모든 질병 없애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곳에 모든 저주와 모든 싸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의 성읍을 박살내버렸듯이, 정복해버리셨듯이 예수님도 나중에 오시면 사탄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뭐합니까? 분배,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시킨 다음에 모든 죄와 악과 질병과 저주를 정복해버리신 다음에 뭐 하시냐? 이 땅을 우리 주님의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의 여호수아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냥 캠핑에 있는 거예요. 캠핑. 여러분, 캠핑 갔을 때 텐트에서 자도 되고요, 호텔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캠핑 갔다가 텐트에서 주무신다고 자살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러면 바보 같으니라고. 그 좋은 집이 조만간 기다리고 있는데 캠프 갔다가 텐트에서 잔다고 자살해버리냐 이 멍청아 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캠핑 왔습니다. 캠핑. 조만간 떠납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유산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두시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땅 뺏고 돈 뺏고 이러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컨퓨징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이번 여호수아가 여러분 핵심, 이 정복시대 핵심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해 버리신 다음에 그 땅을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유업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이냐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인데 이게 세 가지의 파트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두 가지로만 알아도 되는데 그냥 1번, 2번, 3번으로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구조를 알면 좋아요. 구조.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알기 전에 구조를 먼저 딱 알면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정복 파트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복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배.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다 작살 내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분배가 13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냐면 이제 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이 23에서 2장, 24장 이렇게 세 가지의 구도로 된다. 이 정복시대의 큰 그림이 그냥 정복시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싫으시잖아요. 1번, 2번, 3번 끝. 정복, 분배, 고별 설교. 이러면 여호수아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4번 정복시대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 원스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제 초등부 주일학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 주일학교고 여러분은 이제 주일학교는 다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복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의 가나안 정복의 여정.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정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만 확대시켜 주세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여러분 여리고로서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그림이에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다시 좀 축소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리고가 상중하 중에 어디에 있어요? 중이죠, 중. 상중하 가운데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여리고 성을 정복하셨을 때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뭐를 먼저 공략하게 하셨다? 센터를 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를 향한 공격은 변방으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의 세력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끝터리부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으로부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왼쪽 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칠속 가운데 한가운데 핵심을 빵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여러분 이 지축동에 저기 111동 아래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어요. 왜냐면 안반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반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되니까 폭약을 넣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 위해 큰 안반이 있는데 폭약을 설치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설치할 때 어디에 폭약을 넣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2번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드릴링해서 구멍을 빡 뚫고 이 속에 탁 폭약을 넣은 다음에 뽕 해야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요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겠죠. 엿다가 넣으면 호구죠.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센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뽕 해야 그 거대한 안반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한가운데 특히 침투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요 여러분 얼라이언스예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반드시 내 동맹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가운데 동맹을 팍 쳐버리면 뭐를 차단할 수 있냐? 북부와 남부의 동맹을 끊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략이라니까요. 괜히 여리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괜히 센터를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센터를, 물론 센터는 제일 센 놈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밀리는 놈을 거기다 갖다 놓지만 하여튼 그 센 놈을 잡으면 정복은 일단 반은 이뤄놓은 겁니다.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여리고부터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잠깐 보면요, 1번 1장은 여호수아 1장은 1장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순서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여러분 정복은요 나의 정복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 1장 가나안 땅 전체 정복이 뭐로 출발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온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할 때에 가정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의 여리고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응답이에요. 이거를 받으려고 기도한다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싸우려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보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서예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전술이, 하나님의 전술이 막 여호수아서에 막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아니 커맨더 사령관의 명령도 없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께서 나가 싸워라고 명령을 받아야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명령도 못 듣고 음성도 못 듣고 그냥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패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싸움, 영적 싸움에 실패를 보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 뭐다? 1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받고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1번 유명한 말씀 있죠?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군사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대 뭡니까? 약하고 겁먹어라. 그래서 약하고 쫄아라. 약하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 수학에 역이대우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바꿔보는 거 있죠. 말씀도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그러면 의미가 조금 선명하다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의 반대말이 뭘까?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군산이 강하라, 주님의 군산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뭐하라?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아멘. 이게 끄덕 바로 오토매틱으로 나오셔야 돼. 그러면 읽으신 분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승리하냐?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용맹 있게 나가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10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 2장,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들을 정탐하게 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아까 이 여리고성을 그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 가운데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의 노른자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 정복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북부와 남부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탁 하나님의 정확한 전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을 만나서 정탐꾼을 숨겨준 은혜를 받아서 이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인물이 됐다. 하여튼 그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도와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대하면요 반드시 축복받아요. 라합이 정탐꾼 2명 숨겨줬다고 세상에 이런 말하기 못하면 창녀가,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 창녀가, 그냥 그 땅에서도 멸시받았던 창녀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계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야고보서에 믿음의 조상 2명으로 올라갔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은 선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과 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확대 좀 시켜주세요. 지도 확대. 네, 저 가운데 있는 여리고를 향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지류가 있죠. 그 지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뭐했다? 도하했다. 그래서 3장과 4장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간. 근데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은 그냥 요단강을 지금처럼 다리 교광 놓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도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요단강을 말려주셨습니다. 요단강 말림.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뭐 했어요? 갈라주셨죠. 요단강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고 저 요단강 상류 지점, 그러니까 아담읍이라고 하는 상류 지점에 거기에 하나님이 물줄기를 탁 막아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 댐을 세우신 겁니다. 댐 세웠어요. 그래서 물이 위로 쭉 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 지류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천사가 영적 댐을 팍 쌓아버리니까 그 순간 상류 지점은 물이 쌓이고 하류는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 내려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른 땅으로 했던 이 요단강 말림의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덮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꽉 밟았을 때 물이 말라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용기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딜 줄 아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요단강을 말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지류를 밟았을 때 멈춰진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려주시면 밟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 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밟을 때 말려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누가 하여튼 신앙생활 가운데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밟아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물줄기를 콱 밟은 사람에게 이 요단강에 말라지는 그 말라버린 요단강을 첫 번째로 발을 디디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장과 4장의 요단강 도하 사건과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돌탑을 쌓아놔요. 이 돌탑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빼낸 12개의 돌입니다. 야, 니들의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갔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남겨놓으셔서 이렇게 길갈에 12개의 탑을 세워놓고, 그 다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이고, 2장은 여리고 정탐이고, 4장은 요단강을 도하 건넌 겁니다. 그다음 5장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행동을 하죠. 이게 여리고 평지에서 뭘 받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왜 할례를 받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했던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선언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할례 안 받은 것을 뭐라 그러진 않았다고,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 뭐다? 할례 사건도 다 말했죠.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사건은 다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세상에 요단강 저쪽 편이 아니라 건너와가지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뭡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할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구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의 징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할례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난 다음 6장에서 드디어 뭘 하게 됐다?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한 그 유명한 사건 있죠?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그래서 6장에 들어서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확대. 네, 조금만 더 안 켜집니까? 네, 그쳐야 돼요. 네, 어쨌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사건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게 또 기억을 해야 돼요. 큰 승리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항상 시험이 찾아와.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정복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를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여리고성 정복했던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도적질한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도적질 범죄로 결국에는 8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 그러나 어쨌든 이 아간 죽이고 난 다음 아이성 정복 승리.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1번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9장 아이성 전투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민이 또 찾아왔냐면 기브온 거민이 찾아왔어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은 참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를 썼냐면 간계를 썼어요. 간계를 써가지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히비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게 곰팡이 난 떡, 다 떨어진 신발, 완전히 빵꾸난 옷 입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딱 갔어요. 우리는 저기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원래 출발을 했을 때는 멀쩡한 옷과 멀쩡한 따뜻한 떡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옵소서.
우리가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갖고 왔던 떡이 다 곰팡이가 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옷과 신발이 다 빵꾸가 났습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으십시다라고 기브온 주민이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그냥 어떻게 해버렸다. 그냥 바로 화친조약을 맺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조약을 맺어요. 그다음 10장 한 3장만 더 가면 됩니다. 10장 사건이 이제 10장 사건이 기브온 전쟁이에요. 기브온 전쟁은 남부 전쟁입니다. 색깔이 조금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근데 기브온 전쟁은 남부 전쟁인데,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니 됐습니다. 남부 전투인데 조금 확대해 주세요. 아까 중간에 여리고서부터 아이성까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쪽 전쟁의 핵심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전쟁은 두 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라헬 족속 대 vs 대 예루살렘 왕 5개 연합군이 같이 전쟁을 벌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5개 연합군 남부 전쟁, 남부 지역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당연히 이스라엘 기브온과 이스라엘 거민이 이겼는데, 이때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해를 멈추신 사건이 있어요. 태양을 멈추신, 태양을 공중에 멈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들을 더 격파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를 붙잡아 주신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이 남부 지역 전체가 박살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5개 연합군들이 다 박살을 나게 됐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저 그 막게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지도 있죠. 막게다. 이 막게다가 뭐냐면 동굴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막게다 동굴에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이 이 동굴 안으로 갇혀버려요. 이 동굴 안으로 갇혔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의 장관들이 이 막게다 굴 안에 갇혔던 5명의 사람들 다 잡아 끌어가지고 전부 이제 다 한마디로 사형을 시켜버리고 나무에 매달아 버려서 그들을 이제 이 정복된 왕들을 사람들에게 다 효수시켜버리는 그런 정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부 전쟁 끝났고 남부 전쟁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10장까지 갖고 11장, 12장 남았는데, 맨 마지막 남부 전쟁 끝났으면은 북부로 올라가야겠죠. 북부. 북부 전쟁은 핵심은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PPT. 북부 전쟁.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그다음에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 상중하로 보면 돼요. 중간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남부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기브온 전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의 핵심 단어는 메롬 물가예요.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맨 상부에, 아니 아까 그 지도, 그 지도의 맨 꼭대기 조금만 보여주세요. 저 거기에 메롬 시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저 메롬 시내 그 바람개비 모양으로 메롬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돼 있는 저 메롬 시내에서 뭐가 벌어졌냐? 가나안 북부 전쟁 전체가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크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중앙 센터는 여리고예요. 그다음에 남부 센터는 아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북방왕 하솔이 야 남부 연합군 박살났단다. 우리 이스라엘한테 온 땅 먹히게 생겼다. 연합군 집합해가지고 여러분 했던 게 아까 여호수아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펼쳤던 자리가 바로 메론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 메론 물가의 센터의 장이 하솔 왕이에요. 하솔 써있죠.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의 도시가 하솔인데 북부에서 제일 셌던 곳이 바로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전체의 센터가 바로 하솔 왕이 이끄는 그 북부 연합군이 모이게 됐고 그 싸웠던 자리가 바로 메롬 물가, 메롬 시내가 바로 그 싸웠던 자리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PPT 말씀해 보니까 다음 PPT 보면 이게 1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브로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쳐 죽였으며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덤볐던 모든 자식들 여호수아의 군대에 다 죽었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덤볐던 모든 북방의 하솔 군대에서부터 모든 그 고놈의 자식들 다 여호수아 칼날에 다 죽었더라.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그 모든 적의 세력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것들 그냥 막 수십 개 군단이 연합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 메롬 시내를 중심으로 이쪽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세상에 동서남북으로 다 들어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것들을 성경 보니까 하루에 다 단방에 이겼더라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우겨싸서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병거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부 정복 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1장까지 해서 정복 이야기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한 거예요. 중앙에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정복,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까 기브온 전쟁, 그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런 애들 5개 연합했지만 걔들 다 막게다굴에 다 잡혀가지고 다 끝나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북쪽의 북쪽의 왕들이 메롬 시내에 모여가지고 대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 다 박살냈더니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이 됐더라. 할렐루야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인데 12장을 보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12장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다음 PPT 보면요. 저 그림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요단강인데 이쪽을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 서편이라고 해요. 이쪽을요.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 1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냐?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정복한 땅이라고 해요. 요단 동편을 누가 정복해요? 모세가 정복한 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왕의 수들이 나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왕 정복한 왕이 총 몇 명일까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왕의 수 2명입니다. 이게 헤스본 나라의 왕 시온이라고 하는 자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 제가 말씀드렸죠. 철침상 4m짜리 거인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구에 옥. 그러니까 시온과 옥을 두 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하면 아니, 네, 조금 더 크게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저 길르앗 이렇게 돼 있는 길르앗, 야베스, 야복강 그다음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맨 밑에 루벤 아니 반대로. 네, 루벤 써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돼 세 파트가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모세가 정복한 땅.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 맨 위쪽에 동므낫세에 써 있는 거기 자리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이 바로 저 동므낫세 땅이에요. 바산 거기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저 골란 고원에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배추 농사, 작물 농사 엄청나게 잘 되고 저곳에 우리나라 소 목장 있는 것처럼 저 바산 동므낫세 저 땅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소들이 제일 잘 자라요.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자리가 바로 동므낫세인데 그 자리를 누가 정복했다? 모세가 정복한 땅이고 그 땅을 나중에 게 누구에게? 세 지파에게 루벤 또 갓 므낫세 이쪽은 동쪽이기 때문에 동므낫세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단 서편의 왕 몇 명을 정복했을까요? 요단 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총 몇 명의 왕을 때려잡았을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정답입니다. 31. 31명의 왕을 때려잡았어요. 여호수아가. 훨씬 고됐겠죠. 그리고 이 연수는 7년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이 걸려요. 서쪽에 요단 서편에. 그리고 31명의 왕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몇 지파가 남았죠? 9지파 반을 땅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어떻게 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의 땅을 이 지파를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장서부터 나오는데 거기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목사님 솔직히 우리나라 지도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저기 이스라엘 지도 가지고 그냥 저거 이렇게 막 합니까?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나중에 또 이거 영적인 부분 좀 해석할 게 많은데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냐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여러분 분배는 축복이에요. 분배는 축복인데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7년의 정복의 십자가 들고 악한 세력을 7년 동안 싸우는 7년 정복의 힘을 쓰고 피를 흘리고 대항한 자들에게 13장의 영적인 축복과 분배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12장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뭐부터 받으려고 분배부터 축복부터 받으려고 13장으로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리고를 부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 땅을 받습니까? 헤브론을 정복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헤브론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땅을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겠냐고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 싸워야 건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싸워야 십자가로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나님의 의인된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싸우는 게 귀찮거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 분들은 싸웠어요. 정말 싸웠습니다. 우리 어르신 때들 싸웠어요. 영적 사람하고 안 싸우다. 그분들은 사람하고 안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들과 싸웠지 사람하고는 안 싸워. 그렇게 영적인 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선조분들이. 근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지금. 진짜 놀러 가서 그냥 맨날 캠핑이나 하고 앉았고 맛있는 맛집에나 돌아다니고 있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끝나면 골프 치러 가고 그냥 등산하고 그냥 낚시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오락할까 맨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죽겠습니다, 기도 나중에 하고 그냥 맨날 목사님 뭐 싸우라 그러냐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13장서부터 그래야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데 설교하면, 귀신 설교하면 맨날 싫다고 막 싸우자고 덤벼든다니까 진짜. 어떻게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냥 내 귀에 캔디를 맨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예배만 마치고 가서 골프 쳐도 구원 받습니다. 낚시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에 아주 달콤하다니까요. 오늘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웃긴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조금 책망하면 얼굴 그냥 막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교회 나올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막. 이게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지만에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올 때에 말세지만에 사람에게서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봤다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별로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껍데기만 신앙이지 다 나간다는.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 말씀 이거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띄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1장부터 12장까지 지나는 7년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모든 저주의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탄 원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